오늘 사도신경 두 번째 말씀입니다. 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을 교독하시도록 할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사도신경은 아시다시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첫 대목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여기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지난주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에 살폈듯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속성이 많으신 분이셔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다양하게 나오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가장 친근한 명칭은 아마도 아버지 하나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best name, 최상의 이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최상의 이름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살펴봄으로 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부를 때, 또 신앙생활 할 때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 깊어지고 더 기쁘고 더 평강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바 파더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본래 모든 인간은요, 원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이었던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죠.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죄가 들어오고 또 마귀의 종처럼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도 그런 아담의 악한 본성을 물려받아 태어나기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겉은 멀쩡하잖아요. 점잖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한구석 깊은 곳에서는 말도 안 되게 더럽고 죄악된 마음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여러분 모두의 심령 속에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갖춰지고 여건이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실제로 죄를 범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데, 먼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늘 염려하고 근심하며 어두움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에는 기쁜 일이 얼마나 많으신가요? 맨날 기뻐 죽겠나요?
하루도 한 시간도 빠짐없이 늘 즐겁고 마음 안에는 전혀 염려도 없고 아무런 두려움도 없으신가요? 절대로 안 그럴걸요.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그것이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다가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 암에 걸려 죽든 교통사고가 나서 죽든 아니면 늙어서 죽든 반드시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는 죽어버리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나버리면 얼마나 속편하고 좋겠어요. 좀 힘들면 에이 이놈 세상 살면 뭐하나 죽어버리지.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요, 성경은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죽는 그 순간서부터 어쩌면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스러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하여금 인류의 모든 죄, 아니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런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죄를 씻는 죽음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그 죄가 용서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 이거 사실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우리 아버지가 장관이다, 우리 아버지가 청와대에서 일한다, 굉장히 어깨에 힘주실걸요? 자랑하고 싶으실걸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늘의 아버지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4절 5절의 말씀을 보실래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게 하시고 또 율법을 지키며 살게 하신 것은 율법 때문에 결국에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그 죄의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셔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로마 제국 시대, 로만 엠파이어 시대의 법률 용어였습니다. 양자권을 얻는다는 말, adopted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양자권을 얻어서 adopt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실제로는 자식이 아니었음에도 친자식하고 하나도 다름없는 동일한 권세와 특권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도 원래는 죄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께 어답트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대상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는데 마치 그게 옆집 아저씨 보고 여보 하고 부르는 것처럼 막 닭살이 돋고 막 이상하고 어색하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분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셨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지장이 있다? 못 부르겠다? 그거는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구원을 못 받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마
거의 대부분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아마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시죠? 그러시죠? 이유가 뭘까요? 성령이 계셔서 그래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바 파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본문으로 읽은 말씀을 보면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 아바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언어가 사실은 아람어였습니다. 이 아람어에서 이 아바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아빠예요. 어린애가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아빠라는 말이 아바입니다. 여러분, 아빠와 아버지의 차이를 아시나요? 저는요, 제 기억에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항상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늘 격려해 주시고 늘 사랑에 베풀어 주신 정말 고마우신 분이에요. 저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는 그 고마우신 아버지가 항상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아빠와 아버지의 차이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는 달라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나중에는 책망도 하고 야단도 칠 망정, 내가 무슨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일단은 두 말 없이 나를 받아주실 것 같은 분, 그런 분이 아빠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무섭고 두려운 아버지가 아니라 늘 나를 용납하시고 먼저는 받아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아빠 아버지, 아바 파더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감사한 일이 있어요.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의지로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믿어지게 하신 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것은요, 혈통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육종으로, human nature, no. 사람의 뜻으로 막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only from God,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혈통으로 안 됩니다. 저희 교회에도 알게 모르게 목사님 아들들이 참 많으세요. 근데 묘하게 자기가 목사 아들이라는 거 안 밝히시더라고요. Why?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여러분이 아무리 목사님 아들이어도, 아무리 여러분의 부모님이 정말 훌륭하신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그렇다 해도 여러분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시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또요, 사람의 뜻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 자녀 되는 거 괜찮겠는데 나도 하나님 자녀 좀 돼봐야지, 나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막 착한 짓도 하고요, 선한 일도 하고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도 안 되는 스토리가, 그 이야기가 안 되는, 도무지 앞뒤가 안 받는 비이성적인 그 얘기가 믿어지게 하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가만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려면 물 세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에는요, 무엇 과라고 하는 것이 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카이의 용법 중에는 A and B 할 때 and의 의미도 있지만 A of B, 다시 말하면 A라는 특성을 가진 B라는 말을 할 때 A, 카이, B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는 물 세례도 받고 성령의 세례도 받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물의 특성을 가진 성령. 여러분, 물을 뭐 하는 데 쓰죠? 마시는데요? 맞네. 마시는데 말고 또 뭐에 써요? 씻을 때 쓰잖아요, 더러운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성령이 여러분을 born again, 거듭나게 하실 때 여러분도 모르게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결과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거듭나게 해주셔서 된 일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여러분의 수고나 여러분의 의지로 되어진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그걸 감사하세요. 딴 거 감사하지 마시고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특권과 은혜 가운데 살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이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 또 모든 허물들이 용서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죽는 날까지 여러분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받아진다는 거예요. 용납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고 여러분이 범한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도록 하셨다면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뼈도 못 추립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해 봐요. 이 자리에 누가 멀쩡한 모습으로 앉아 있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은혜를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고 끝이 아니라는 거야. 야, 너 내가 특별히 사랑해서 너만 내가 자녀 삼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똑바로 살아 하고 택해 주셔서 그때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의도치 않게 죄도 범하고 그래도 그 은혜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는 그 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여러분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은요, 똑같은 주인을 모시고 있는데 주인의
아들인 사람과 주인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직원으로 주인을 모시고 있는 것을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주인 밑에서 일을 해도요, 주인의 아들인 사람은 좀 실수해도 일 좀 잘 못해도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쫓겨날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예요? 아들이니까. 아들이니까 일 좀 잘 못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아들이 아닌 직원은 달라요. 열심히 일해요. 주인의 아들보다 어쩌면 더 열심히 일할 겁니다. 그러면서도 늘 주인의 눈치를 봐요. 왜죠? 혹시 쫓겨날까봐, 혹시 주인의 눈밖에 날까봐 늘 조마조마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항상 쫓겨날까, 해고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일해보시지 않았나요? 네? 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쫓겨날까봐.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말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직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실수를 해도, 무슨 잘못을 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취소받지 않습니다. 죽는 날까지 그 놀라운 은혜가 유지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죄 많이 짓고 일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한정없이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늘처럼 말씀을 들려주셔서 가슴이 뜨끔하게도 하세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또 때로는요, 여러분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갑작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갑작스러운 일이 항상 하나님의 경고인 것은 아니지만 어떤 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warning sign을 주시는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려줘도, warning sign을 줘도 여전히 귀트로 맞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방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마침내 징계 칼을 드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녀된 여러분들이 미워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런 일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몰라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 다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더 성숙해지시길 원하시고 더 성숙되어진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 가운데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지만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 때문에 너희가 얼마나 간절해졌으며, 너희가 얼마나 복음을 변증하고 싶어졌으며, 너희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분노하게 됐으며, 너희가 얼마나 죄악된 삶을 두려워하며, 또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열심을 내게 만들었는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지금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저 재수 없어서, 여러분이 뭔가 관리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원망스럽고 힘들 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하시는지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직은 이해할 수 없으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있게 된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이요,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붙들어도 오늘도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답답한 마음, 두려운 마음, 속상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상당 부분 해결됩니다. 저도 그래요. 뜻하지 않는 일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일까 싶은데 금방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다.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알 수 없는 뭔가 뜻을 가지시고 하신 일이겠지. 그러면요, 제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염려가,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제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쫓겨났다고, 취업이 안 된다고, 건강의 위기가 왔다고 두려워 떨며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를 경험케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은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좀처럼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지 않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앙생활 하면서 또 목회를 30여 년 하면서 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봐도요,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분이다, 그런 마음이 확실하게 드는 분들이 정말로 많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다고 수도 없이 들어도 정작 우리의 눈은 항상 이 땅의 삶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나? 내가 어떻게 하면 샐러리를 많이 받는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온통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힘든 일을 한번 겪어보세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몇 번 지나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저절로 이 땅을 향한 욕심들 사라집니다. 왜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거든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눈을 들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엔 근심 가운데 여러분을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챙겨주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사랑은 뭘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더니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비즈니스를 축복해 주셔가 1호점, 2호점, 3호점 막 비즈니스를 늘렸습니까? 그게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동안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했던 육신의 질병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서 건강하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사랑은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심으로, 그것도 사랑받을 자격 하나도 없고 공로도 없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의 귀한 아들을 희생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가장 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그 위에 뭐가 더 값겠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10만 불짜리, 아니 100만 불이라고 합시다. 기분이다 그냥. 100만 불짜리 체크를 줬어요. 여러분한테. 얘딱 가져라. 100만 불 체크를 준 사람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저 100불만 좀 빌려주실래요? 1000불만 주실래요? 하는데 내가 100만 불이나 줬는데 1000불 못 줘. 그거 아깝다고 못 주겠어요? 이미 가장 소중한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신 분이 여러분에게 뭐가 아깝다고, 돈, 건강, 지위, 뭐가 아깝다고 못 주냐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하다면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까지 다 알고 계셔서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심지어는 여러분이 기도도 안 했어. 그래도 주시기도 해요. 마음의 소원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잘 아시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이 공중의 새보다 훨씬 더 귀할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여러분들을 안 먹이시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아니 여러분은 염려를 왜 하고 계십니까? 왜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그렇게도 걱정하시고 왜 그렇게도 비즈니스가 금방 망할까 봐 두려워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너무 답답해서 아무런 기도도 할 수 없을 때 그저 아버지 하고 그 아버지의 이름만 부르셔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아픔과 고뇌가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기도할 마음조차 없어서 기도도 안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날부터 방언을 받았어요. 처음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저한테 방언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방언은요, 소위 애기 방언이라고 해서 따따따따따따 이런 방언이었어요. 나는 분명히 기도하는데 내 입에서는 기도 말이 안 나오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혀가 꼬이면서 따따따따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그런 애기 방언이라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일 보면서도 혼자 기도하면서 떼떼떼떼떼 하면서 일 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서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나중에 1년 반 후에 신학교를 가는 날까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에 참여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왜요? 기도하고 싶어서요. 그 방언 기도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제가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도 떼떼떼떼떼 하면서 기도하는데 바로 옆에 어떤 청년이 기도를 하는데요, 그 청년도 방언 기도를 하는데 내 방언하고 다른 거예요. 나는 왜 떼떼떼떼 하고 있는데 그 청년은 천국 방언이라고 그러죠. 오시칼라 반다르게 아스네라 빠뜨리게 아스네블로 오스케드리가 빠뜨칼라네. 그 너무 부러운 거예요, 속으로. 아니 나는 하나님 떼떼떼떼떼떼 얘기처럼 방언하고, 저 친구는 뭔 은혜가 많길래 오시카라반 와살라바드리가 주나테리가 되는 이런 방언을 주시느냐. 그런데요, 그래도 저요, 이런 천국 방언 달라고 기도는 안 했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나도 저 청년 같은 그런 천국 방언 좀 해봤으면, 마음만 먹었어요. 소원만 가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그 다음날 새벽에도 새벽 기도를 가야 하니까 일찍 잤어요. 근데 자자마자 제가 악몽을 꾼 거예요. 악몽을 꾸다가 깨났습니다. 깨났는데 그때부터 제 턱이 가만히 있질 않고 양쪽으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상체가 막 이렇게 떠는 거예요. 물론 겨울이긴 했지만 추워서 떠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막 이렇게 막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악몽을 꾸다 깨어나서 이게 내가 지금 귀신 들렸나? 마귀 들렸나? 막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퍼뜩 생각나는 게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야 되겠다. 금요 철야가 끝나니까.
그래서 제가 갔더니 마침 금요철야가 끝나서 성도들이 다 나오고 젊은 목사님이 딱 계시더라고요. 우리 누구 젊은 목사님 어디 계세요? 우리 염선호 저 양반은 좀 나이가 먹었어. 젊은 목사가 한 40대쯤 되는 젊은 목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목사님, 제 몸이 이렇게 갑자기 떨리는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젊은 목사가 가만히 이렇게 보더니 추워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목사님한테는 해결책 안 나오겠다. 그래서 그 즉시 2층으로 올라가서 본당에 가가지고 맨 앞에 은빛 십자가가 있는 그 맨 앞자리에 털썩 앉았습니다. 몸을 막 떨어가면서 뜨뜨뜨 하면서 앉았는데 바로 그 순간 위로부터 전기가 임하듯이 찌릿 하면서 그렇게 떨리던 온몸이 편안하게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제 입에서 와사라발라 디레 오스코나 판다르 카스나탄 천국 방언이 터지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도 그날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천국 방언을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지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알고 계시구나, 그것을 나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소원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확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한 합당한 일이 되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소원하고 기대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다 들어주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하다 싶으면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어떤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그 일이 되게 하시지만, 만약에 하나님 판단에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응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라고 그랬죠?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버지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10명의 크리스찬이 대학 입시에 어플라이를 했어요. 그런데 정원은 5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10명을 다 뽑아줄까요? 마음의 소원을 다 응답하느라고 10명 다 합격하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그 중에 5명은 마음의 소원이 있어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음의 소원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소원대로 다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신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에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 뜻대로 뭔가 일이 잘 안 풀렸다고, 일이 어그러졌다고, 속상한 일 벌어졌다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시고 무너져 있고 좌절감, 열등감에 사로잡혀 계셔서는 안 돼요. Why?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자들에게 기업을 물려주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도 얘기합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원래 여러분 이 유업 혹은 기업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쓰일 때는요, 나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땅을 의미할 때 이 나할, 기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애초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정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한 말씀이 최초로 어디에 나오냐면요, 창세기 17장 8절에 나와요.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라. 그런데
이런 땅을 의미했던 기업이 신약시대에 오면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클레로노모스라는 단어로 바뀌어 쓰는데 이 의미는요, 좀 더 확장되어지고 발전된 의미로 썼어요. 다시 말하면 이 기업은 꼭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누리고 살아가게 될 모든 축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자체를 의미하는 거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 몇 조가리, 이스라엘 땅 몇 조가리 그거 가지고 땅 싸움하느라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맨날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구약 백성들이 눈치를 못 채서 그랬지 이미 구약 성경 안에도 그 기업은 가나안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는 것이 이미 다 계시가 되어 있어요.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업은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영원토록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책을 쓴 월터 브리그만의 책을 읽으면서 정말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얇은 책인데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월터 브리그만이 이 구약학자인데요. 이 예언자적 상상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가장 많이 쓴 말이 바로 영원이라는 말이었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세상의 부귀 영화는 다 누려본 파라오가 그걸 다 누려보니까 이게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자기 몸을 죽은 다음에 미이라로 만들어서 영원토록 보존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모두에게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월터 브리그만이 말한 것처럼 기만의 종교 속에서 살아요. Religion of Deception.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또 열심히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세상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연구했던 로버트 리프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를 마주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자꾸 세상으로 도피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정확한 말인지. 왜 세상의 사람들이 자꾸 세상으로 도피하느냐? 죽음의 공포를 마주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온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죽음은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받으러 갈 때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애써서 태어내야 하잖아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계속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포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세상에 몰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에 몰두해서 세상의 삶을 살아간다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죽음의 공포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의 죽음의 공포,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마음을 묶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어진다는 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암병에 걸려도 저도 수시로 두렵긴 하지만 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실하게 바라보고 붙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가며 어떤 고통스러운 어떤 고난이 제 인생 가운데 닥쳐도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서 8장 17,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반드시 와요. 심지어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열심히 산 사람들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는 자들은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느니라. 받을지도 모른대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고난받는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 기도회를 하면서 참 마음에 감동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캄케오라는 라오스 형제는요, 담낭 질환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거기서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이 캄케오라는 형제는 그 담낭 질환에서 치유를 받으니까, 와,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맞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네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요, 주님의 역사는 그의 육신만 치료한 게 아니에요. 담낭만 낫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영혼도 치료해 주셔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바뀌어진 남편, 아빠의 모습 때문에 그 아내도, 그 자식들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일 후에 캄케오 가족들은요, 이웃들로부터 오히려 핍박을 받아요. 그 마을 지역에 있던 정령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캄케오는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땅을 사서 오두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마을 사람들이 괴롭혀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와중에도 그 캄케오 가족을 보면서 또 다른 세 가정의 사람들이 그 캄케오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머리에는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걸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병도 낫고 안 되던 비즈니스도 다 잘 되고 그래야지, 어떻게 예수 믿더니 마을에서 쫓겨나고 왕따 당하고 저렇게 고통스럽게 살아? 나 저런 예수면 나 안 믿는다, 그럴 것 같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런 캄케오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더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도 고난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정말 힘들어 하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고난의 삶이 오히려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않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내 생각에 이런 일은 내 인생에 절대 일어나면 안 되고 나는 감당 못한다 하지만,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하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감당할 만할 때 그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그 시련을 정말 감당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피할 길을, exit, way out, 이 피할 길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세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 어둠 가운데 함께 무너져 있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과 권세를 붙들고 일어서서 흔들림 없이 영원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셨는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 새로워지고 은혜로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